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지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대상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전환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 13장과 14장은 바벨론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해 버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바로 죄의 역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요. 그리고 그 죄의 역사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죄를 알면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성도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유혹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이라는 말씀을 보면 곧 바벨론의 죄가 세상의 죄, 바벨론의 악이 세상의 악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바벨론을 들어서 세상의 죄와 심판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의 어떠한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교만과 오만과 거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과 오만과 거만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만이라는 그런 말을 세상적인 상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통치해 나가면서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신병이 들게 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짐승과 같은 미치광이 생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광이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자신은 자기의 힘으로 그 부강함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위에서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만, 그것은 하나님께 힘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힘과 배경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배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 교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지만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했던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던 이유는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과 공적과 나라의 부강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로 작용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를 승리롭게 살아가는 비결은 그것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내어 던지고 버리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은 강력하고 영광이 넘치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대 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메대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바벨론의 청년들과 태 아이들과 그리고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시킵니다. 결국 바벨론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요.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양을 치는 목자들조차도 천막을 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땅에는 드늘 짐승들로 가득 차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한 땅으로 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 역사에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가차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로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가 그날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중근동을 주름잡았던 강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가 이루어온 업적이 자기의 힘인 줄 착각했지만 그러나 정신병이 걸려서 짐승과 같은 미치광이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았고요. 그것을 알지 못했던 자기가 교만한 자였음을 뉘우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따라서 야로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